안녕하십니까? 고린도전서 11장 보겠습니다. 먼저 1절부터 16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물은 여자로서 머리에 쓴 것을 벗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니 이는 머리를 민 것과 다름이 없음이라.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니 그 머리를 마땅히 가리지 않거니와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니라. 또 남자가 여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지 아니하고 여자가 남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은 것이니 그러나 주 안에는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스스로 판단하라.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마땅하냐. 만일 여자가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영광이 되나니 긴 머리는 가리는 것을 대신하여 주셨기 때문이라. 고린도전서 11장에서는 그 여성의 너울과 또 주의 만찬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1장 1절 말씀은 10장으로 분류가 됐더라면 더 좋았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11장 1절과 그 이하의 절은 어떤 연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11장 1절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과연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교회 사역자가 얼마나 있을까요? 그런데 교회 사역자가 아닌데도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성도가 있을 것입니다. 가족들에게 내가 주님을 본받은 것처럼 너희들은 나를 본받으라. 혹은 마지막에 하늘나라 가기 전에 내가 하나님을 섬겨온 것처럼 너희들은 하나님을 섬겨라. 이렇게 말할 수 있다면 그분은 정말 사도 바울과 같은 삶을 살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동안에 교회에서 어떤 직분을 받았느냐? 그것이 영혼 세계에서 우리의 위치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께 어떻게 하였느냐? 이것이
영혼 세계에서 우리의 위치를 결정할 것입니다. 제가 주님을 섬겨오면서 종종 이 불미스러운 일들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또 성도님들께서도 그런 일들을 들으신 적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 교회 역사를 쓴 책에서도 우리는 그런 일을 볼 수 있고 심지어 성경에서조차도 그런 일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가장 사람이 극복하기 어려운 것이 이 명예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에서 사단이 하와를 유혹할 때 이제 세 가지를 충동합니다. 육신의 정욕, 태어날 때 가지고 온 욕심, 안목의 정욕, 눈으로 본물로서 생기는 욕심, 그 다음에 이생의 자랑. 내가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야. 이런 거죠. 그런데 이 요한일서 2장에서도 똑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라. 또 사단이 우리 주님을 시험할 때도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시험합니다. 이 돌들을 명하여 떡덩이가 되게 하라. 육신의 정욕이죠.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온 식욕, 그 식욕을 이용해서 하나님이 명하시지 않은 것을 하라고 사단이 이제 우리 주님을 유혹하죠. 그 다음에 성전 지붕에서 뛰어내려라. 그 당시 성전에서 그 아래 땅까지 20m였다고 합니다. 그 사람이 20m 높이에서 뛰어내리면 죽죠.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사단에게 그러시죠.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근데 그게 뭐냐면 그게 바로 이생의 자랑입니다. 내가 이런 사람이야. 내가 이렇게 대단한 사람이야.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경배하라. 천한 만국을 내게 주겠다. 그게 뭡니까? 안목의 정욕이겠죠. 눈에 보이는 그 세상 모든 것을 주겠다는 거예요. 인류 역사를 통해서 시종일관 우리 사람들이 시험받는 것은 이 세 가지입니다. 그럼 육신의 정욕은 글자 그대로 우리 육신이 가지고 있는 욕심을 시험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안목의 정욕. 눈으로 봄으로써 이제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혼을 시험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혼은 감정을 담당하는 영역이잖아요. 그 다음에 이생의 자랑, 명예욕, 영을 시험하는 거예요. 높아지고자 하는 마음. 사단도 타락한 이유가 높아지고자 하는 욕심 때문에 타락했잖아요. 근데 사단은 영체입니다. 천사이기 때문에. 육체가 없었어요. 혼도 없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마귀에게 무슨 인정을 기대한다든지 그런 것은 처음부터 안 맞는 것입니다. 그 인정이라는 것은 사람한테만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하늘나라 갈 때까지 시험 당하는 건 이 세 가지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제일로 극복하기 어려운 것이 명예욕이라고 합니다. 이 육신의 정욕이나 안목의 정욕은 나이를 먹으면서 떨어집니다. 그런데 이생의 자랑,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생긴 문제들을 들여다보면은 뭐 돈 때문에 문제가 생기기도 합니다만은 대부분 여기에 걸려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여기서 우리들이 벗어날 수 있을까요? 그 명예욕에서. 제가 오늘 몇 차례나 생각해 봤어요. 내가 어떻게 해야 이 명예욕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답은 저에게는 그런 능력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
제가 명예욕으로 인해서 시험에 들지 않도록 안을 수 있는 능력을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었어요. 나이를 먹을수록 더 커집니다. 명예욕은. 육신의 정욕은 나이를 먹을수록 약해집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에게 도움을 청할 수밖에 없어요. 제가 왜 서두에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사실은 그것이 우리들에게도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 교회가 이렇게 나눠지는 것 여기서 본문에서 나옵니다. 교회가 이 당을 무리를 지어가지고 나눠지는 이유 명예욕 때문입니다. 육신의 정욕 때문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은 마치 암세포처럼 모든 사람에게 있어가지고 이제 다른 쉽게 말해서 우리의 마음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약해지면은 거기에 붙잡히게 돼요. 암세포가 우리 몸에 있어요. 그런데 암세포가 암을 유발시키지 못하는 것은 우리 몸에 있는 면역체가 암세포를 능히 제압하기 때문에 암 안 걸립니다. 암 안 걸릴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 다 암 걸릴 수 있어요. 만약에 우리 몸에 있는 면역체가 암세포를 제압하지 못하면 누구나 암이 발생합니다. 아무도 여기에 대해서 면역성이 없습니다. 암 백신 못 보셨잖아요, 지금까지. 부분적으로 어떤 암은 또 백신이 나오기도 했어요. 그렇지만 그거 하나 가지고 전체 암을 커버할 수는 없어요. 여기서 지금 2절부터 16절까지 너울에 대해서 쓰고 있는데요. 사도 바울은 바로 그냥 너울 써라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왜 너울을 써야 되는가?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라. 이 말씀은 창조의 질서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왜 남자가 여자의 머리이고 여자는 남자에게 복종해야 되는가? 이 말씀 여기 교회 16절에 교회가 나오죠. 모든 교회는 이런 관례가 없느니라. 교회와 관련지어서 해석해야 되겠죠. 또 우리가 고린도전서를 처음에 시작할 때 이 1장에서 이 고린도 전서를 어디까지 적용해야 되는가? 그 대상을 봤습니다. 1장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장 2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이 말씀은 고린도전서의 말씀을 순종해야 되는 대상이 고린도 교회만이 아니고 모든 교회 이것은 지역과 시대와 상관이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머리에 너울 쓰는 것이 그것은 고린도 지방의 문화였다. 그래서 고린도 지방에서는 이 율랑녀들이 머리를 짧게 깎았답니다. 이것이 일반 여자들하고 구분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머리를 감추기 위해서 머리에 너울을 쓰고 다녔다고 그래요. 밖에 다닐 때도. 그래서 그것은 고린도 지역의 여자들의 문화였다. 여자들이 외출하려면 당연히 너울을 썼다. 그래서 현대의 교회는 적용되지 않는다. 그런데 바울은 1장 2절에서 각처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이 편지를 보낸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고린도 교회나 그 시대의 사람들에게만 적용되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럼 여러분이 아니 왜 우리 교회 말고 다른 교회는 안 쓰는데 우리 교회만 씁니까? 그럼 다른 교회는 그 노블 안 써도 아무 문제 없는데 그것은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이런 의문이 생기겠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어떤 교회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100% 하는 교회는 없습니다. 할 수가 없어요.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우리 모임이 성경의 가르침을 충실히 따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지 못하는 거 있죠. 뭘 못합니까? 우리들이 창세기 9장에 보시면은 노아 홍수 후에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그랬어요. 그 말씀대로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건 율법 시대 말씀이 아닙니다. 피임하면 안 돼요. 아이 다 낳아야 돼요. 생육하고 번성해야 되니까. 피임은 번성하는 것을 제한하는 거잖아요. 근데 오늘날 교회에서 그렇게 하라고 하면 그 누가 받아들이겠습니까? 그것은 개인이 선택할 사항이에요. 또 우리들이 못하는 거 있어요. 우리는 사도들을 존경하고 그들의 가르침을 따르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도들처럼 살고 있습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사도들처럼 살아야 된다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들이 가르친 거, 교회에 대해서 가르친 거, 그것은 따라야 돼요. 그러나 사도들의 삶처럼 살아야 된다고는 하지 않았어요. 그럼 사도들처럼 살려면 우리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라야 돼요. 재산도 다 하나님께 드리고 복음 전하러 그냥 집을 떠나서 돌아다녀야 돼. 세계 각처로. 사도들 그렇게 살았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성경에 있는 그대로 한다? 아닙니다. 우리가 못하는 부분이 있어요. 하지만 그 못하는 부분이 우리들이 할 수 있는데도 안 하는 거냐? 아니면 그것은 개인의 믿음에 따라서 다르게 적용할 수 있는 것이냐? 이걸 봐야 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 여자들이 너울을 쓰는 문제에 대해서 10절에 천사들로 말미암아 권세 아래 있는 표를 그릇머리에 둘지니라. 많은 교회들이 이 말씀을 여기서 빼버립니다. 너울에 대해서 이 가르침을 살펴볼 때요. 그럼 이게 뭘까요? 천사들은 인간이 처음에 타락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남자에게 지도적인 권위를 준 것을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화는 하나님께 직접 말씀을 받은 것이 아니라 아담을 통해서 받았습니다. 아담이 선악과에 대해서 어떻게 전했는지 잘 모르겠는데 나중에 만나면 물어볼 수 있겠죠. 하와는 선악과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었어요. 죽을까 하노라. 만지기만 해도 만지면 죽을까 하노라. 그게 누구 책임인지 모르겠어요. 아담 책임인지 하와가 잘못 이해한 건지. 그렇다면은 선악과를 따먹는 문제는 죽고 사는 문제예요. 작은 문제가 아니었어요. 그렇잖아요. 선악과 먹으면 죽는다 했죠, 하나님께서. 그러면 그 문제를 누가 결정해야 합니까? 아담이 결정해야 됩니까? 하와가 결정해야 됩니까? 이 죽고 사는 이 큰 문제를. 그런데 하와가 결정했어요. 하와가 따먹었다고 그랬잖아요, 분명히. 그리고 남편에게 주었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 남편이 옆에 있었던 게 아니에요. 그건 나중에 준 거예요.
그 결과 온 인류는 사망에 처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새로운 피조물인 교회,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은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다.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로운 피조물인 이 교회의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명하신 이 권위에 대한 말씀을 지키고 있는가? 이걸 천사들은 보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 사람이 하나님이 주신 그 권위를 순종하지 않으므로 온 인류가 사망의 권세 아래 붙잡혀 버렸어요. 죽게 됐어요. 모두 다 죽었습니다. 아담 안에서. 두 번째 창조된 이 사람, 구원받은 이 사람들은 만약에 이것을 지키지 않으면 무슨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무슨 일이 벌어진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성경에 확실히 나오지 않았어요. 그러나 분명히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사에 보면은 대부분의 이단들의 배우연이 여자가 있습니다. 왜 그랬는가요? 여자들이 교회 안에서 순종하는 위치를 넘어섰어. 남자 머리가 돼버렸어요. 가르치면 안 된다. 그런데 여자들이 가르쳤어, 교회에서. 교회에서 여자들은 남자에게 순종해야 된다. 그런데 얼마나 잘난 여자인지 엄청 잘났어요. 머리도 아주 똑똑하고 말빨도 좋고 얼굴도 이쁘게 생겼고, 그래가지고 모 교회에서 그 여자가 교회를 뒤집어 엎었어요. 근데 이미 요한계시록 2장에서 나옵니다. 이세벨이라는 여자가. 그래서 버가모 교회를 뒤집어 엎었잖아요. 이미 성경에서 그 애들이 나와 있어요. 그럼 이제 우리 자매인들이 생각할 때는 심지어 이 부분을 놓고 사도 바울은 지독한 여성 차별주의자이다, 이런 말도 나왔어요. 사도 바울이 이 당시에 독신이었기 때문에 여자들을 차별했다. 바울이 자기 마음대로 성경을 썼다면 어떻게 그 성경이 우리들에게 전달되겠습니까? 지금까지. 그가 살아있을 때 뭐 사회적으로 대단한 사람도 아니고 사형수였는데 결국은. 그래서 교회사 2000년 동안에 교회가 박해 기간에는요, 이 말씀이 온전히 지켜졌습니다. 312년까지. 312년 후에도 이 말씀은 상당 기간 지켜졌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교회사의 유명한 성경학자들이 쓴 주석을 살펴보시면 놀랍게도 그들이 주석에서 써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배운 사람들은 안 쓰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장로교의 시조는 존 칼빈입니다. 칼빈 주석을 보면 쓰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에 칼빈 주석 고린도전서 보면. 왜? 성경을 제대로 아는 사람은 이 말씀을 놓고 쓰지 말라고 할 수가 없어. 해석상으로. 이건 그냥 초등학생이 읽어봐도 아무 선입견이 없다면은 여자는 머리에 수건 써야 된다고 하네요,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어요. 초등학생 읽어봐도. 교회라는 공동체가 건강하게 유지되기 위해서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권위. 그 권위는 하나님의 권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가 있어야 됩니까? 순종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교회에서 최고의 권위를 가질 수 없다. 그 성경 그 말씀은 여러 가지로 해석이 가능해요. 요즘 그렇게 말합니다. 이 부분을 놓고. 그건 고린도의 문화였어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이 언제부터 그렇게 다르게 해석되었습니까? 그러면 저 박해기간에 신앙을 지켰던 그분들은 성경을 잘 모르니까 그렇게 머리에 넣을 썼을까요? 그리고 놀라운 것은 20세기에도 구소련이 망하기 전에 그 지하교회 성도들이 모인 사진을 이렇게 찍어 놓은 것이 있는데 거기에 모인 자매님들이 머리에 수건을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그분들은 무슨 신학대학을 다니거나 거기에 장로 형제님들이 신학대학을 다니거나 무슨 성경 학원을 다니거나 그렇지 않았어요. 없어요. 공산 치하에서 기독교는 철저하게 박해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수건이고. 그런데 이제 또 여기서 뭐라고 하냐면 15절에 만일 여자가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영광이 되나니 긴 머리는 가리는 것을 대신하여 주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머리가 길면은 그것이 수건 대신한다는 거예요. 정말 너무 잘 알아서 탈이에요. 여기서 말씀하는 가리는 것은 너울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머리를 가리는 걸 말해요. 그래서 성경학자가 어떻게 해석했냐면 여자는 원래 머리를 가리게 돼 있다. 자연적으로.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자들이 머리에 수건을 쓰는 것은 그런 자연적인 것과 잘 어울린다. 이렇게 말했어요. 여자는 머리에 써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14절에 남자의 긴 머리가 있으면 이 조사해 보니까요. 남자는 머리가 그렇게 길지 않는답니다. 안 깎아도. 그러니까 제가 나시린의 그 서원 나시린 규정을 보면서 야, 세리 요한은 나중에 죽을 때 머리가 한 5m 됐나? 한 번도 안 깎았으면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이 연구한 사람들 말이 남자는 머리를 안 깎고도 머리가 그렇게 막 여자처럼 막 무한정 길지 않는데요. 그래서 나시린이 막 5m, 10m 되지 않았어요. 머리카락이 평생 동안 안 깎아도. 그리고 남자는 머리가 길면은 그 사람 약간 뭔가 부족한 사람으로 보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요즘에 하도 이상한 일들이 정상처럼 보이는 세상이라. 근데 우리가 주님 안 믿었는데도 여기 머리가 그냥 이렇게 길고 있으면 제가 어렸을 때 그랬어요. 그게 머리가 긴 애한테 어르신들이 야, 너는 머리가 왜 그렇게 발랑구같이 생겼냐고 그랬어요. 발랑구이 누굽니까? 6.25 때 빨치산들이잖아요. 그 사람들 산에만 사니까 머리를 깎을 수가 없어. 머리가 그냥 많이 길었어요. 그런데 남자가 머리가 짧은 것은 그렇게 큰 문제가 안 됩니다. 근데 여자가 머리를 딱 깎았다 해보세요. 완전히 깎아버렸어. 그럼 우리가 그 여자를 볼 때 무슨 생각합니까? 아, 이쁘네. 머리 깎으니까 머리가 엄청 이쁩니다. 그럽니까? 아니면 저 여자 뭔가 부족한가? 그 생각 안 듭니까? 그러잖아요. 여기 머리가 긴 여성과 여기 남자처럼 머리 짧게 깎은 여성이 둘이 있어. 누가 더 이쁘게 보일까요? 비슷한 수준의 얼굴이라면. 그럼 물어보나 마나죠. 그러니까 여기 성경이 그랬어요. 긴 머리는 자기의 영광이 된다. 이 말씀은 아름다움을 더해준다 그 말이에요. 여성에게 긴 머리는. 그래서 우리가 16절이 이제 말씀 결론을 내리고 있어요. 논쟁하려는 생각을 가진 자가 있을지라도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모든 교회는 이런 관례가 없느니라. 여자가 머리에 수건 쓰는 거 가지고 옳으니 그르니 따지는 일이 없다는 거예요. 당연히 쓴다는 거예요. 이 말씀의 의미는. 우리 자매님들이 머리에 수건 쓰고 여기 모이시는데
이게 여성 차별주의자 바울이 정한 거 절대 아닙니다. 바울이 어떻게 천사들을 인해서 권세 아래 있는 표를 두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천사들은 이걸 보고 있는 거예요. 교회로 모였을 때 주님께서 머리에 수건 쓰라고 하신 이 명령이 지켜지는지 안 지켜지는지. 왜? 제가 교회가 세상에 미치는 엄청난 영향을 딱 하나 말씀드릴게요. 1800년대까지 이 세상에 있는 대부분의 교회는 여자들이 교회에 모였을 때 머리에 수건 썼답니다. 이건 교회사가 증명하고 있습니다. 1800년대까지. 그런데 1900년대 들어서면서 무슨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냐면 교회에서 여자들이 머리에 모자를 쓰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좀 더 지나니까 모자를 벗었어요. 그런데 역사를 보면은 이혼율이 1800년대까지 이혼율이 아주 낮았어요. 이 세상에서. 우리나라에는 이혼이라는 게 거의 없었습니다. 그때는. 근데 희한하게도 1900년 넘어지면서 이혼율이 막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제가 이걸 지금 억지로 갖다 맞추는 거 아닙니다. 이건 역사가들이 써놓은 거예요. 1900년 넘어지면서 이혼율이 막 올라갔어요. 그리고 현대처럼 교회들이 완전히 수건을 벗은 때는 이제 1840년대 이후입니다. 2차 세계대전 후에. 2차 세계대전 후에 이혼율은 완전히 급증했습니다. 이게 우연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교회에서 여자들이 하나님의 권위의 말씀을 버렸어요. 불순종했어요. 그것이 세상에 미치는 영향은 이렇게 큽니다. 제 말이 의심이 가시면 세계 역사와 교회사를 찾아보세요. 저는 여기에 대해서 뽑아놓은 책을 갖고 있어요. 웨런 핸더슨이 쓴 보이는 영광, 보이지 않는 영광, 전도출판 책 나왔거든요. 그 책 한번 읽어보세요. 사진까지 다 나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들에게, 사람이 사는 세상에 엄청난 영향을 미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얼마나 똑똑한 사람들인지 그건 고린도 지역의 문화죠.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 교회에서만 그렇게 했던 거예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진짜 구원받았다면 주님 앞에서 그 말에 대해서 분명히 해명해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가 수건 쓰라고 한 말씀을 순종하고 있는 것이 조금도 보상이 없는, 쓸데없는 그런 일이 아닙니다. 17절부터 또 34절까지 교도하겠습니다. 내가 명하는 이 일에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유익이 못되고 도리어 해로움이라. 너희 중에 파당이 있어야 너희 중에 옳다 인정함을 받은 자들이 나타나게 되리라. 이는 먹을 때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음으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냐. 그런즉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에 서로 기다리라. 자, 두 번째는 주의 만찬에 대한 말씀입니다. 아마 이 고린도 교회에 이 주의 만찬에 대한 이 말씀은 이런 배경을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는 예배를 밤에 드렸습니다. 그래서 저녁 식사를 예배당에 나와서 했던 것 같아요. 주일에는. 그런데 지금처럼 교회가 이 식사를 제공하지 않았습니다. 개인적으로 음식을 준비해 가지고 와서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씀하는 이 만찬이 이제 잘 분별해야 되겠죠.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들이 지금 주일에 이렇게 돌리는 만찬이라면 이 말씀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무슨 술에 취하고 뭐 어떤 사람 배부르고 뭐 이럴 수 없잖아요. 그 만찬 먹어도 그것이 뭐 배부르게 하고 이럴 수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된 거냐면 배경이 이 주님께서 만찬을 정하실 때 처음에 유월절 식사를 하시고 정하셨어요. 그러니까 아마 그들도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식사를 하면서 주의 만찬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음식을 개인적으로 준비해 오다 보니까 부자들은 음식을 아주 좋은 음식으로 많이 준비해 오고 가난한 사람들은 그냥 조금 준비하거나 심지어 준비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던가 봐요. 그래서 부자들이 개인적으로 식사를 했어요. 가난한 사람들은 음식이 없어가지고 먹지 못하고 있는데, 근데 이들이 식사할 때 이 포도주, 이 물이 깨끗하지 않은 지역에서는 포도주에다 물을 타가지고 음료수로 썼습니다. 지금도 그럽니다. 예를 들면 물 속에 뭐 석회석이 많다든지 그런 지역에서는. 그러다 보니까 또 요즘도 와인을 식사할 때 쓰잖아요. 고기 많이 먹는 백인들이. 그런데 제가 와인의 이 알코올 도수를 보니까 12도? 누가 아십니까? 와인 그 알코올 도수? 12도 정도, 10도가 넘습니다. 뭐 자매님들이야 감이 안 오겠지만 구원받기 전에 술 드신 분들은 12도라면 어느 정도인지 아십니다. 소주가 20도예요. 센 것은 25도고요. 그러니까 12도 정도 나가면 그거 많이 마시면 다 취합니다. 그래서 이들이 식사할 때 술도 같이 마셨어요. 그것은 음료수가 별로 좋지 않았기 때문에, 물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마셨던 건데 많이 마시면 이제 취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벌어졌어요. 그런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주의 만찬이 이 자신의 죄를 철회하지 않은 상태에서 시행돼 버린 거예요. 이들이 만찬을 잘 몰랐어. 만찬이 어떻게 시행해야 되는지를. 그래서 바울이 이제 이것을 바로잡고 있는 거예요. 음식을 예배당에 와서 식사하지 말고 집에서 미리 먹든지 아니면 예배 끝나고 집에 가서 먹든지 해라. 이게 가난한 사람은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조금 준비하는데 부자들은 그냥 좋은 음식으로 몽땅 준비해가지고 또 음식을 같이 먹는 것도 아니고 먹고 싶으면 먼저 먹고, 이래서 이제 교회 안에서 부자와 가난한 사람들이
어떻게 됐어요? 위화감이 생긴 거예요. 그러면 이제 성도님들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은 부자들만 잘해주고 우리 가난한 사람은 그냥 하나님도 천대하는 것인가? 뭐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제 바울이 여기에 대해서 바로잡고 있어요. 그러면 이 만찬의 의미는 뭔가? 그런 환경은 지금 우리하고는 상관이 없죠. 우리는 만찬 하기 전에 뭐 음식 먹고 이러지 않잖아요. 또 뭐 술 먹고 주의 만찬 참석하는 사람 아직까지 본 적이 없어요. 자, 떡은 우리 주님의 몸을 가리킵니다. 잔은 피를 가리켰어요. 그러니까 피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데 가장 적당한 것이 포도주잖아요. 그런데 또 어떤 분들이 떡이 주님의 몸이 받은 고난을 우리들에게 보여주니까 떡을 프라이팬에 구워야 된다. 그래가지고 굽지 않은 것은 신령하지 못하다. 그냥 주일 아침에 그 만드는 자매님이 막 그것 때문에 고생하고, 근데 뭐 그렇게 하시는 건 잘 하시는 겁니다. 하지만 꼭 그렇게 막 고생하고 그렇게 하시지 말고, 지금 상황이 도저히 안 되겠다, 시간도 없고, 그러면은 빵을 갖다 쓸 수도 있는 거예요. 뭐 성경에 뭐 어디다 프라이팬에 꼭 구운 떡만 싸라 그런 말씀 없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시는 건 좋은데 도저히 상황이 안 되겠다. 그러면 우리 야외 예배 들어 나갔을 때 그렇게 했잖아요. 하지만 또 이제 예배당에서 예배 드리는데 맨날 마트 가가지고 빵 하나 사갖고 와서 이거 돌리는 건 우리가 생각할 때 그건 좀 만찬을 너무 소홀히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또 뭐 잔을 돌릴 때 그 잔 속에 들어있는 포도주가 발효가 되면 안 된다. 왜 그러니까? 발효된 것은 쉽게 말해서 누룩이 들어간 건데, 이스트 말입니다. 그러면은 우리 주님의 그 거룩한 피에 맞지 않는다. 그래가지고 또 포도주를 그냥 절대 발효된 거 쓰면 안 된다고 그냥 막 해가지고 자매님들이 좀 어렵기도 하고 그랬어요. 하여튼 사람은 뭔가 지극정성을 다하면은 하나님이 더 기뻐하신, 물론 그런 경우가 있어요. 전혀 없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성경에 굳이 말씀하지 않은 것을 그냥 지극정성으로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더 영광을 받으실까? 그러니까 어떤 분은 이제 성경에 있는데 그리스도 이렇게 써졌어요, 성경에. 네. 그리스도라고 읽으면 안 된대요. 어떻게 읽어요? 그리스도님 그렇게 읽어야 된대요. 그래서 내가 영어에서는 그런 말 없는데 무슨 영어에서 무슨 그리스도님 없는데 그냥 그리스도인데. 그리고 뭐 또 어떤 분이 뭐라고 하냐면 이 성도님들이 하나님 말씀을 잘 순종하지 않게 된 이유가 이 가로쓰기 때문이래요. 가로쓰기 성경 세로쓰기 할 때는 하나님 말씀 잘 순종했던 이유. 왜 그러니까 세로쓰기 할 때는 이렇게 네네네 이렇게 근데 가로쓰기는 아니 이렇게. 그래서 내가 서양 교회는 300년 전부터 가로쓰기였는데 서양은 그 세로쓰기 없어요. 그러니까 또 말을 바꾸더라고. 그리고 성경에 확실하게 없는 것을 마치 뭐 하나님이 하신 진리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건 좋아요. 당연히 해야 되겠죠. 근데 성경에 없는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을 높이고 경외하는 것이 과연 하나님 기뻐하시는가? 그럴 것 같지 않습니다. 자칫하다가 유대인들처럼 율법은 뭐 안식일에 대한 조항은 하나님 하나 있어요. 하나.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 근데 안식일에 대한 조항을 유대인들이 200 몇 개를 만들었대요. 그래가지고 그냥 세부적으로 나중에는 하나님의 말씀은 온데간데 없어요. 그들이 인간적으로 만든 200 몇 가지 조항 그거 지키느라고 그냥 정신없어요. 이거
지킬 수도 없고. 하나님은 우리를 편하게 해주셨는데 그냥 사람이 하나님 높인다고 그냥 엄청나게 복잡하게 만들 필요는 없어요. 정말로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는 말씀, 그런 말씀 앞에서는 또 안 하고, 머리에 노을 쓰라는 거 어려운 거 아니잖아요. 뭐 노을 쓴다고 해서 막 우리 자녀들 머리가 무거워가지고 막 고개가 막 축지고 안 하잖아요. 노을 쓰면 머리가 또 나빠집니까? 머리카락이? 아니잖아요. 근데 그런 말씀에는 전혀 관심 없고, 또 만찬 하라고 하니까 주의 만찬 여기에요. 만찬의 의미가 우리 주님의 고난과 속죄를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잖아요. 그래서 원래 주님 말씀하실 때 이 만찬 원어상의 의미가 만찬을 자주 하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사도행전 20장 7절에 보시면은 한번 보십시오. 사도행전 20장 7절에요. 그 주간은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세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며, 그 주간의 첫날 주일이잖아요. 이들이 주일에 떡을 떼기 위해서 모였어요. 그러니까 초대교회는 처음에는 막 날마다 했어요. 만찬을. 이 사도행전 2장에 보시면 그들이 날마다 모였다고 그랬어요. 떡을 떼며 서로 교제하기 힘썼다고 그랬어요. 날마다 성전에 모이면 모일 때마다 만찬한 거예요. 그런데 이때쯤 해서 사도행전 20장 이때쯤 해서 이제 주일에 만찬을 하는 것으로 정착이 된 것 같아요. 이것이. 그래서 매주일 우리가 만찬을 하는데 어떤 교회가 그러더라고요. 자기들은 매주일 만찬한대요. 그래서 왜 그런가 하고 읽어봤더니 주님을 자주 기념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네요. 그래서 뭐 이 말은 맞네 그랬어요. 제가 그 글을 읽어보면서 속으로, 우리가 주님을 이 만찬을 통해서 오실 때까지 주의 죽으심을 전하는 것이냐 그랬잖아요. 그런데 6개월에 한 번 한다든지 1년에 한 번 한다든지 이래가지고 과연 이 주님의 몸이 나를 위해서 찢기고 주님의 피가 내 죄를 갚게 해서 흘려주신 이 주님의 고난을 우리들이 그렇게 만찬을 해가지고 잘 기념한다고 할 수 있을까요? 뭐 그분들이야 또 그분들 나름대로 뭔가 있겠지만은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우리 교회가 아닌 다른 교단에서도 한국 교회에 만찬이 회복돼야 됩니다. 그래서 적어도 한 달에 한 번 해야 됩니다. 그런 제안을 어떤 그 목사가 하기도 하고 그랬어요. 자, 그런데 이 만찬을 행할 때 우리들이 꼭 조심해야 되는 것은 이 27절에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주님의 몸과 피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 그것을 모르고 한다는 거. 쉽게 말해서요. 주님의 고난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모르고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우리 죄를 갚기 위해서 못 박히신 거잖아요. 피가 흘려진 것은 우리 죄를 갚기 위해서 피를 흘리신 거잖아요. 주님이 왜 십자가에서 못 박혀야 되는 거? 교수형 받아도 되는데. 아니에요. 교수형 받으면 피 안 나오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속죄가 이루어지려면은 구약 율법을 보면은 이 속죄의 제물의 피가 반드시 뿌려져야 됐어요. 속죄 제물의 피를 빼가지고 다른 데 가서 버리는 게 아니고 제단에다 뿌려야 돼. 그리고 대속죄일, 1년에 이스라엘 전체의 죄를 속죄할 때도 그 대제사장이 이 속죄 제물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서 7번 뿌리게 돼 있어요. 속죄소에. 그러니까 피가 뿌려져야 돼요. 속죄 제물의 피가. 그것은 십자가에 못 박히는 방법밖에 없어요. 주님의 피가 쏟아 내렸잖아요. 창에 찔려가지고. 그리고 머리에서, 이 손에서, 발에서 계속 피가 흘러내렸잖아요. 그것은 바로 피를 지금 뿌리는 거예요. 이 범죄한 세상에, 죄로 가득한 세상에. 그래야 죄가 갚아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이제 주님을 믿고 의인이 됐는데, 주님 그러셨잖아요. 요한복음에서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있을 필요가 없느니라. 내가 하는 것을 베드로에게 네가 지금은 모르지만 나중에 알 것이다. 주님은 거기서 자백의 의미를 보여주셨던 거예요. 우리들이 만찬에 참여하기 전에 모든 죄들을 다 처리해야 됩니다. 그것은 요한일서 1장 9절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신다. 우리 죄를 사하실 것이며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즉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도 만찬을 대하기 전에 주님의 몸과 피가 내 죄를 갚게 해서 다 드려진 것처럼, 그래서 아무 죄가 없는 상태에서 만찬을 대해야 되기 때문에 모든 죄들을 다 처리하고 만찬에 참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일에 보면은 막 허겁지겁 와가지고 1년에 한 번 그런다면 이해를 할 수 있죠. 근데 예배 시간마다, 예배 시간 10시 30분인데 10시 29분 50초에 딱 와가지고 앉아갖고 예배 드린다고 뭐 어쩔 수 없어서 일이 있어서 그러는 건, 그건 뭐 어떻게 하겠어요. 참 그런 가운데서도 예배 드려 나온 것만으로도 가상한 거잖아요. 근데 그냥 매주 그런다. 그럼 그건 저 본인의 잘못인 것 같아. 그리고 그렇게 와가지고 어떻게 죄를 다, 혹시라도 자백하지 못한 죄를 처리할 수 있겠어요? 적어도 죄는 예배당에 오시기 전에 다 자백하시고 오셔야 돼요. 근데 만에 하나 못했다, 예배당에 와서라도 해야 되겠죠. 그리고 주일 예배 시간에 선택하는 이 찬송, 제가 자꾸 말씀드리잖아요. 장례식 가가지고 축가 부르면 안 된다고. 그럼 큰일 나요. 축 사망이라고 조이금에 썼다가 그 사람 아주 죽을 뻔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저기 결혼식장 가가지고 장송곡을 불렀다 해봅시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그 사람? 완전히 결혼식 해방하려고 온 거잖아요. 그러면 주일 예배 시간에 그 예배와 상관없는 찬송, 과연 그것이 적절한 걸까요? 모를 때는 어쩔 수 없어요. 모르고 선택한 거 어떻게 하겠어요, 그것을. 그런다고 해서 이 곡은 부르면 안 됩니다 할 수는 없잖아요. 그 찬송 선택한 형제 입장도 생각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렇게 부르려고 보니까 마음에서 썩 넣히지 않는 거예요. 우리들이 예배 시간에 예배와 상관없는 찬송 부르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소리가 작아질 수밖에 없어. 어쩔 수 없이 부르긴 부르는데, 그래서 주일 이 만찬 예배 시간에도 만찬에 합당한 찬송을 불러야 되겠죠. 만찬하고 아무 상관없는 찬송, 그거 부르긴 부르는데 마음에 영 감동이 안 되죠. 마음이 찜찜한 거예요. 자, 주님이 그러셨어요. 먼저 너를 판단해라. 여기에 32절에 31절에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정죄를 받지 않게. 우리 이미 죄인이 아니고 의인입니다. 그럼 의인이 죄인처럼 살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살펴가지고 죄를 버리지 않으면 그 죄에 대해서 징계하시는 것이에요. 그런데 적어도 만찬 예배 시간 때는 자기를 살펴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만찬을 일주일에 한 번 하는 것이 그런 측면에서 합당한 것입니다. 만찬을 대하기 전에는 당연히 자기를 살펴봐야 되잖아요. 왜? 만찬 잘못 대하면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여기에 어떻게 됐어요? 30절에 그러므로 너희 중에서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도 적지 않아요. 어떤 분은 이 말씀을 영해를 하더라고요. 그것은 믿음이 약해지고 믿음이 지금 잠자는 상태고, 그래도 이 말씀은 그런 뜻이 아니에요. 실제 몸이 그렇게 됐다는 것입니다. 몸. 만찬을 잘못함으로 몸이 약해지고, 그래도 못 깨달으니까 그 다음 병이 왔어요. 그런데도 못 깨달아.
데려가셨어요. 잠잔다는 것은. 오늘날 우리는 만찬을 잘못 대할 때 이런 엄중한 징계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이거 그렇지 않아요. 이 말씀은 지금도 유효합니다. 바뀌지 않았어요. 실제로 70년대 어떤 교회에서는 만찬 시간에 이분이 구원받지 않았는데 자꾸 만찬을 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로 형제님이 권면했어요. 나중에 침입받고 하시라고. 근데 안 들어. 사람들 중에 굉장히 기가 센 사람 있잖아요. 그럼 나중에 그럼 어떻게 됐느냐. 장님이 되어버렸어요. 눈이 안 보여. 실제 우리 교회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우리 강양교회가 아니고 서울의 모 교회에서. 눈이 안 보여버렸어요. 그때서 이분이 놀래가지고 울고불고 하는데 한 번 안 보인 눈은 돌아오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어지럽히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죄인가를 배우게 되는 거예요. 교회. 제가 주님을 섬겨오면서 이 사역자 형제님들을 보고 배운 것 중에 하나가 사역자 형제님들이 교회에서 징계를 받는 경우가 있어요. 그들도 잘못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 사역자 형제님들이 교회가 징계를 했을 때요, 거기에 대해서 팍 그냥 반항하고 한 예를 보지를 못했어요. 그냥 묵묵히 받아들였어요. 우리 교회에서, 이 전국에 있는 우리 교회가. 그리고 세상에 그것을 문서로 써가지고 보내도 거기에 대해서 일체 항의를 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거 명예훼손이에요. 어떤 사람 죄를 써가지고 문서로 보내버리면요, 명예훼손입니다. 이거 법적으로 하면 갖다 고발하면 명예훼손죄로 당장 걸려요. 그런데도 일체 거기에 대해서 저항하지 않았어요. 사역자님들 징계받은 거 보면은. 왜? 하나님의 교회의 주인은 주님이시잖아요. 주님의 권위 아래 그냥 순종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만찬을 제대로 안 한다든지, 만찬 대하기 전에 죄를 가지고 있으면서 만찬 대한다든지, 또 교회를 어지럽힌다든지, 이런 일들은 정말 무서운, 두려운 일입니다. 이것은 이 아버지가 잠언 17장 6절에 자식의 영화라고 그랬어요. 자식, 아들, 딸들의 영화. 아비는 자식의 영화입니다. 그래서 저도 아버지고 여기 계신 우리 형제님들도 아버지인데, 내가 과연 우리 아들, 딸에게 영화인가? 그들이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는가? 이걸 생각하면서 참 주님 앞에서 제 자신을 살펴보고 또 엎드릴 수밖에 없었어요. 또 우리 아이들에게 그런 아버지가 돼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 그 너울과 만찬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이미 여러분 다 알고 계시고 잘 아시고 계십니다. 그럴지라도 성경을 통해서 다시 확인하는 것이 좋겠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